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종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은이며 수상궁에 안락하게 생활하여 부족함이 없었던 느헤미야의 중심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소유로 직책과 직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품고 있는 마음의 뜻, 생각, 중심에 따라 삶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대뇌의 명령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그 뜻에서 생각에서 가치관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라다크 마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랑이의 무늬는 밖에 있고 여인의 무늬는 안에 있다. 사람의 무늬는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무늬를
들여다보자고요.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무늬로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무늬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우리 속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기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였습니까? 저는 예수가 가장 소중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버리는 것이 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괜찮지요? 바보같이 지자랑하는 것처럼 오늘 마스크도 썼다 뭐 자랑 좀 해봅시다. 예수님 자랑 좀 해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이라고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존재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미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는데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얘기를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기도했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알겠지요. 자, 그런데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정부에 아주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 마치 비서실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명령을 다시 신하들에게 내주는 그런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2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포도주를 왕께 드렸다. 그렇게 왕께 포도주를 드리다가 왕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염려하는 걱정하고 아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은 기슬르월에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9월입니다. 9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엔 니산월에 얼굴에 수심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월까지 5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지금 여기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아마 간헐적 금식. 아침 금식을 했든지 저녁 금식을 했든지 아니면 점심 금식을 했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금식했든지 아니면 육류를 금식했든지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까닭에 일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그 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덤벼들면 어떻게 합니까? 죽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손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금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되 오랫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이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일정한 정한 음식을 절제하고 기도하겠다는 중심이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는 술관원입니다. 그는 수도 수상궁에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당하지 않고 병사들이 왕을 지키기 때문에 왕 술 맡은 관원이니까 그것도 안전합니다. 왕의 총애를 입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속에 내 조상들의 고국, 내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주민은 환난과 질고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을 듣고는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를 노아의 8 식구 외에 죽이실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짐승과 같이 되었다. 짐승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짐승들은 아버지, 엄마, 형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대상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류에 한해서겠죠. 동류.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물론 무리를 지어서 늑대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사단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회를 아름답게 한다든지 이웃을 이롭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기적이다. 제가 우리 친구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친구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워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못하고는 그 친구가 죽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장례식에 가서 우리 뒷집에 있는 친구, 내를 전도한 친구, 또 밑에 우리 후배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후배가 예수 믿는 여자 집사님하고 바람을 피우는 얘기를 무용담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죽은 친구가 바람을 피우는데 내가 그 고쳐주러 가려고 내가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수원에 갔는데 기도하러 갔을 때 밑에 설교관에서 교육관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정 목사 니 왜 그때 얘기 안 했냐? 네 친구 바람 피우는 것을 왜 지적 안 해줬냐? 그래서 제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내려가면 내 친구에게 그 얘기하겠습니다. 그 청산하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계단에 올라와서 한 10발짝 들어가서 복도를 딱 들어가는데 전화기에 문자 수십 명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친구 죽었다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장례식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후배가 이제 밤을 새면서 얘기하고 주고받고 어떻게 사는지 쭉 얘기하는데 그 후배가 우리 후배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사장님 부인인데 자기에게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그랜저 타고 되겠느냐 뭐 BMW를 사주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그거 올바르지 않네.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는지 몰라요. 우리 고향 후배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너는 예수 믿는 여자 집사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짓밟히고 있구나 하면 생각되니까 물론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의 조건이 맞아서 그래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이 목사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죽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다른 남자 만나고 밤에는 자기 신랑과 부부생활 할 거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지금 육체가 됐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 뒷집에 있는 우리 내 친구가 할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해서 좀 가문이 내리기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소욕이 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성적인 타락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뒷집에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하냐.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해도 나는 그걸 허락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안 잡았습니까? 내 딸이 그렇게 그 여자 집사님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그게 육체가 되었다. 쾌락이 목적인 겁니다. 쾌락.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저 먹는 거, 그저 마시고, 그저 자는 거, 짐승처럼 도덕적인 비전도, 윤리적인 비전도 없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세상을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 인간의 삶인데 그 삶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육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물로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신 겁니까? 이거는 제가 제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겁니까? 쓰레기를 치운 거죠. 여러분 와전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쓰레기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내 딸이 그렇게 한다 해도 하겠다 하면 그게 쓰레기입니까? 사람입니까? 쓰레기입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얘기를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왕궁에 산다니까요. 왕궁에. 그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위치에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됩니다. 유대 총독. 우리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완전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권력이라든지 핵심부에 있는 먹고 사는 것과는 아무런 염려와 관련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거기서 멈춘다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짐승의 수준에 준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왜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혹은 계속하여 우리를 짐승처럼 살아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한번 보세요. 잠을 자면 더 자고 싶고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먹고 싶고 좋은 거 입으면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편안하면 더 편하고 싶고 차를 타면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싶고 학점은 더 좋은 학점 자기 실력은 안 되는데 더 좋은 학점 받고 싶고 교수님께 사랑받고 싶고 어떻습니까? 더 열거해 볼까요?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당연하건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있다. 아시겠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족을, 우리 동생을, 우리 오빠를, 우리 형님을 전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 남편을. 그렇습니다. 이런 시점에 느헤미야는 육체가 되지 않고 육체로 머무르지 않고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왕이 정해주는 음식이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산의 진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도시, 땅, 하나님의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금식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했다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삶은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 생각은 거룩한 생각인 거예요. 그 말은 거룩한 거예요. 그가 비록 육체를 위하여 금식하는 음식을 취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호흡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걸 가져야 된다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멘? 이 시점에 그걸 가져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사재기를 하고 이런 것은 그거 비판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태에 애타하며 기도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느헤미야 같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역으로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과 역으로 똑같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고통, 이 백성들의 아픔 내가 지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의미와 같은 중보하는 기도. 이게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다는 아니지만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을 보면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에서 확신자가 40명이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은 신천지와 다를 바 없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교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헌금 거둘라고 안 그러나? 헌금 거둘라고. 여러분 혹 그렇다면 정말 육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안타까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예배가 중단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지 헌금 거두려고 모인다며. 여러분 그게 저 기재에 그 10년 기재에 그런 목적이 전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제하고 우리 속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 중심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작품의 현실 때문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할 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고 흩어져서 예배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예배당에 못 모였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카타콤 기암에서 모였고, 그때 당시에는 건축술이 높지 않아서 뭐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락방에서 오이코스로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진동했고, 그렇지만 로마를 정복한 것이죠. 모여서 드리느냐 흩어서 드리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의 정신은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칭할 때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하고 은정이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그때 두세 사람 시연이와 그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배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나 성경적인 더 가까운 뜻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무교회주의의 영향을 입은 일본 교회는 영향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략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빌미를 주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염려하는 것이 교인들이 교회에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개인의 신앙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모여서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고넬료의 가정의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혼자 임할 때, 혼자 있을 때도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두나미서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 전국이 끝나도 모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인터넷 예배나 개인적인 큐티나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게으름과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불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느헤미야의 중심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과 회복과 행복을 위한 기도와 금식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중심엔 왕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중심에 언제나 자기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충성을 하지 않고 등한히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왕의 총애를 입은 것을 보면 그는 지극한 정성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충성을 다했음을, 신실하고 성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테스트하는 방식과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 사람들의 불가능한 한계를 보았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성전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이 유대민족이라는 이 선민이라는 한계도 보았습니다.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잖아요. 이방민족의 말로를 밟히잖아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 이름을 두겠다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말씀대로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무너졌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4,000년 동안 기다렸고요.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을 환영하고 예수를 환영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한계를 본 사람들만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뭘 느끼시나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코에 있단 말입니다. 코. 다시 호흡을 들이쉬면 내쉴 수 없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다시 호흡을 내쉬면 들이쉴 수 없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가 어떻다고요? 그렇다고. 인간이 그렇다고 공조해요.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인데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을 전면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노스 때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셨다고. 이 육체 껍데기가 왕이 아니고 돈이 왕이 아니고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생명의 왕이신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게 됐다. 죽음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과 우리 정전사님이 죽음은 또 여러분의 죽음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내로서 남편 잘 못 속이고 또 자식 새끼들 또 손주들 잘 못 돌보고 내가 죽으면 아이고 저 내 신랑은 어쩌고 내 없으면 밥도 냉장고에 있는 과일도 하나 못 내먹는데 내 신랑 어쩌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빠 엄마 어떻게 예수 믿었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 죽을까 봐.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엄마 육체 배에서 엄마의 배에서 한 번 태어나면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도 죽고 두 번째 죽음이 지옥에 들어가. 그래 두 번 태어나면 엄마의 배로부터 태어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부터 다시 태어나면 이제 육신의 죽음만 죽고 영적인 죽음 지옥으로 들어가 두 번째 죽음 안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 육신이 이 호흡이 코에 있는 혈기와 진토인 우리 존재의 한계를 느끼면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유익인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학문 성경을 통해서 에이즈가 발생해서 면역결핍증 죽잖아요. 하나님이 에이즈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에이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이 그렇게
죄된 행동하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섭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음지도 있고 양지도 사용하잖아요. 낮에 일하시는 것도 있고 밤에 일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음지고 밤이라고 여겨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진 않았지만 사용하신다. 뭐 하도록? 확진자가 나와서 생명을 잃는 것은 슬프니까 하나님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뭐 하도록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되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확생기를 통해서 큰 소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가슴에 살아있을 때 너희들은 생명의 존재가 된다. 내가 너희들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왕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육체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호흡은 코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돌아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지만 실제로 그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는 2장 4절에 뭐 합니까? 2장 4절 한번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3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왕이 신하에게 하문합니다. 그런데 왕이 말이 곧 법입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이 하문하는데도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왕의 하문에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그대로 왕에게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면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누가 더 높은 분입니까? 여호와가 더 높은 왕, King of Kings, 왕 중의 왕.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 그래서 그런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심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중심입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중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멘.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간 것만큼 다시 돌아가요. 쌓아놓은 것만큼 다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의 왕으로 살아계세요. 이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살아계시면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 창에 어떤 여인이 옷을 벗고 시장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에구니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구니 그러면서 보고 엉탕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다 키가 작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뭘 다 덮치고 저기 알몸인 그 여자를 다 덮쳐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누군지. 그 덮치고 가는 사람은 닉네임이 삭개오 집사랍니다. 삭개오 집사. 삭개오 집사 부인인데 그 부인이 너무 큰 충격으로 좀 기억 상실증이 돼가지고 막 아무 때나 옷을 벗고 밖에 나가고 오란다. 그런데 삭개오 집사님이 직업정성으로 섬기고. 그런데 그 창인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한 사람 서울에서 발령나고 왔는데 그 사람은 부인을 피해가지고 별거 하려고 그쪽으로 시골로 깡총으로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혼할지. 그리고 어느 날 술 한잔하고는 이 사람이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술 한잔하고 삭개오 집사하고 얘기하는데 삭개오 집사 보니까 물을 데우고 부인 목욕시키더라. 그래서 물 데우려고 그러느냐고. 그래 내 부인 내 아내 목욕시키려고 물 데우더라. 아니 삭개오 집사님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내와 결혼식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 때문에 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충격을 받고 고창고등학교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 되고는 글을 쓴 내용 중에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뭔데? 사람들이 그 버리고 앞길이 상창한데 그 여자 버리고 다시 세상과 들어라. 언제까지 그 뒷바라지 할 거냐? 정신도 없어. 아무데나 헐렁 걷고 하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래도 하는 말이 내가 결혼할 때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결혼할 때 예수 안 믿었다고 그때 서약을 그때 안 했다.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전 사이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남편으로서 권력의 구조가 기울어지는 남편이 기울어진다면 남편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부인이 권력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쪽에 있다면 부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실제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신다면 세상 가치를 따라 갈 수 없는 거죠. 가서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인과 하나님 앞에 서양한 것 때문에 그 얘기를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삭개오 집사님이 뇌출혈을 넘어져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부인도 이제 내려왔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그 부인을 돌보려고 음식을 해 가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만에 부인도 맑고 청명한 얼굴로 삭개오 집사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로, 실제 얘기로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수기에서 나온, 간정에서 나온 얘기를 적어서 준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내 가슴에 살아계신 왕으로 계신다면 우리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부인이 백치가 됐어요. 코로나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할 건 아닐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가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길을. 그렇다. 멋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욥기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욥의 친구들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서, 소아 사람 빌닷, 또 그 빌닷과 대만과 엘리바서 세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욥 보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하면 회복될 거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다. 하고 온갖 얘기를 해가지고 욥을 더 가슴 아프게 하다는 깐데 똑같잖아요. 예? 상처 난데 소금 붓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이 하나님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너희들이 욥의 말과 같이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하시고 송아지와 수소와 송아지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기도해 줍니다. 내가 가만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섭섭해서 이제 사실 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적게 가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없어지느냐, 일주일 가느냐, 한 달 가느냐, 6개월 가느냐, 1년 가느냐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거기 찌꺼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 돌아보았어. 그런 사람은 내가 가만 보니까 욥의 친구처럼 내게 떼놓고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네 회개해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렇구나. 네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해봐라 제발 좀. 그러면서 상처난데 소금 뿌린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상처난데 소금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했는데도 욥은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래서 친구들이 회복돼요. 기도했다라는 말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이미 용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욥이 딴 데 또 까고 상처난데 소금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했다면 나는 내게 그렇게 한 사람도 없는데도 왜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느냐.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야. 내가 죽게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사물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죠. 축복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중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닥사스가 앞에 있어도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역으로 삭개오 집사님 같은 그런 삶이 나오겠죠. 그런 삶이 욥과 같은 삶이 나오겠죠. 욥이 고통 중에 고민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일정한 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그거 일정한 정한 음식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기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 철저하게 욥은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만난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내가 죽게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론적인 하나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뒷걸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 된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잊어주고 덮어주는 삶을 살게 돼. 그러면 실제적으로 욥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욥도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함으로 자기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자기도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느헤미야의 중심, 욥의 중심,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중심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욥이 31장 4절에 욥기 31장 4절에 고난 중에도 범죄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범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없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욥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얘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당신을 범하여 덕지하리까? 그것 때문에요. 요셉이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풀이하면서 뭐라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요셉처럼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왔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구하고 몸부를 주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가 되지 않고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네 어떻게 해라 가르쳐주잖아. 그렇게 하니까 딱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넘어가고 같이 있지 않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을 때에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했고 행동하게 하셨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불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꿈은 바로가 꾸었지만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누가 그려냅니까? 누가 인간의 언어로 그려냅니까? 펼쳐냅니까? 그것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요셉의 이 입을 통해서 그려 풀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7년 흉년이 오고 7년 6년이 오고 다 기근이 올 것인데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해서 그것도 중앙집중식으로 서울에다가만 하지 말고 지방자치로 쫙 흩어서 곡식을 저축하면 기근을 면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착착착착 나와서 딱 끝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2장 5절로 8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감동, 비전을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말합니다. 5가지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두 번째로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3번, 세 번째로 기한도 느헤미야가 정합니다. 신하가 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서쪽 총독들에게, 여러분 강서쪽이라면 유브라데스 강 있잖아요. 갈대 우르 지역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으로 보면 1000km가 됩니다. 1000km. 1000km, 1500km가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 강서쪽 총독들에게 자신을 통과시키라는 조서도 내려주시며, 또 왕의 살림 감독에게 말해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또 자신의 집을 위하여 쓸 제목까지, 목재까지 주십시오 라고 그 중심에 있는 비전을 촥 얘기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그게 됐겠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셔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왕 같고 누가 신하 같습니까? 느헤미야가 왕 같고
아닥사스다는 신하 같습니다. 이래 주시오. 이래 주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죽는 일입니다. 자, 조수도 보내주세요. 제목도 보내주세요. 사람들도 보내주세요. 기한도 언제까지 내가 있겠습니다. 좀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뭐 며칠 동안 너그 집에 딸려지고 있든지 네가 오거나 내가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는데 그 말이죠.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2장 8절에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별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리게 했다. 서열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명령하게 했고 이런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거듭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팔로를 바꾸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보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위해서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의 기도의 사람, 중보 기도의 사람 책을 보면 하나님이 리즈 하월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고 리즈 하월즈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합니다. 리즈 하월즈가. 그런데 D-Day 그날에는 독일군 잠수함이 한 대도 거기 정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천 대의 군함과 비행기대로 군사들이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노르망디 해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정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D-Day를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 그 날짜로 D-Day를 잡았지만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한 번도 검사받지 않고 검색받지 않고 싹 들어갔다. 그 엄청난 대규모의 병력들. 그런데요, 롬멜 장군과 또 툰투스테트 사령관 사이에서 최고 사령관 둘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롬멜 장군은 기갑사단을 해안 쪽으로 붙여야 된다. 스투르트 사령관은 육지 쪽으로 해서 육지에서 평지에서 싸우긴다 하고 둘이 사령관이 분쟁이 생기니까 히틀러가 세계 기갑사단만 롬멜에게, 롬멜은 탱크의 영웅입니다. 롬멜에게 세계 사단만 주고 그 외에는 히틀러가 자기 위하에 두고는 필요시에 주겠다라고 오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 이 스투르트 사령관이 기갑사단을 요청했을 때 히틀러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쟁 때 지금 사령관이 최고 결정 내려야 될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누구도 히틀러를 깨울 용기가 없어서 10시간 이후에 히틀러를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전환 보고를 받습니다. 한 생각을 보세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10시간 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 타고 서울 가면 4시간 하면 가는데 이미 서울까지 죽는 해부이 끝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가슴이 떨리는 전들이 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히틀러가 이 배후의 사단이 히틀러를 잡고 전 유럽과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일본도 전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자비와 심판이 싸울 때 의와 죄가 싸우고 빛과 어두움이 싸우고 겸손과 교만이 싸우고 사랑과 정오가 싸우고 생명과 사망이 싸우고 사망의 독침과 부활의 해독제가 싸울 때 누가 이겼는가요? 결국에는 누가 이겼는가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를 주관하여 도우심으로 이기셨어요. 코로나19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이깁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중심에 기도 제목이 있고 중심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죠. 지역적으로는 죄가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교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할렐루야. 이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단대히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